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을 주의 말씀 가운데 출발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늘 주님의 말씀 안에서 쉼과 회복이 되어서 건강한 몸과 마음을 가지고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우리가 믿음으로 가다가 세상 어려움 가운데 좌절되거나 낙심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말없이 찾아와 주셔서 우리를 붙드시고 회복시키시는 주님의 손길을 보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 주님의 손길 가운데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또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께는 기쁨이 되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평안이 넘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님 귀한 말씀 주심에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상 19장입니다. 본문 읽기는 19장 9절에서 18절입니다.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이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서매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시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한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한 자를 엘리사가 죽이랴.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천 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갈멜산에서 승리했던 엘리야가 심한 좌절에 빠져서 호렙산, 즉 하나님의 언약의 산에 도피하는 말씀입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는 하나님의 큰 권능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큰 권능을 드러냈던 그런 엘리야가 아주 180도 변하여 좌절과 낙심 속에 빠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이제 아합의 아내였던 이사벨 왕비가 악에 받쳐서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되자 이제 하나님의 큰 권능으로 승리를 보였던 엘리야는 아주 크게 낙심하며 좌절하며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권능을 받았던 그 엘리야가 이제 이사벨의 위협에 아주 나약해지는 모습,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히자 아주 연약한 자, 비루한 자가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로, 유다 광야로 도망갔던 엘리야는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그 유다 부엘세바의 광야의 로뎀 나무 아래에 가서 탄식하며 죽기를 청합니다. 이제 엘리야의 모습은 아주 연약하고 힘없는 나약한 하나의 인간일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천사를 보내십니다. 그런데 아무 말 없이 로뎀 나무 아래에 지쳐 있던 엘리야에게 이 천사가 다가가서 5절에 보면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하는지라. 엘리야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통해서 쉼을 얻게 됩니다. 두 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먹고 쉼을 얻게 한 후에 이제 갈 길을 보여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과 또 쉼을 통해서 힘을 의지하여 40주야, 40일 동안 걸어서 하나님의 호렙산에 이르죠. 그리고 그 산에 이를 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9절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이렇게 질문을 던집니다. 엘리야야,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이렇게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질문을 받았던 엘리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는 것이 오늘의 본문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옵니까? 천둥처럼, 불처럼, 큰 땅의 흔들림의 소리로 들리던가요? 아니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보아도 알 수 있듯이 이제 엘리야가 하나님의 그 동굴 가운데 서 있을 때 이제 하나님께서 지나가시는데 큰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며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곳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지진이 일어납니다. 땅이 흔들리는 그 지진이 있는데 그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지진 후에 불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그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시죠. 그리고 12절에 이제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호와,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주님의 음성, 우리 고막을 들리면서 울리는 소리가 아닌 거죠. 그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던 엘리야에게 들려오는 마음의 소리, 깨달음의 소리, 그것이 어떻게 들립니까? 세미한 음성.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그를 뒤흔들고 그를 부숴내고 그를 힘들게 했던 그런 모든 것들이 지나간 후에 세상의 모든 염려와 세상에 불타오르던 분노와 또 세상에 일었던 그 마음의 풍랑들이 다 지나간 후에 주님의 세미한 음성, 그 음성이 들려옵니다. 그런데 그 음성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세미한 음성 가운데 들려주시는 그 말씀은 아까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9절에 엘리야야, 내가 여기서 무엇하느냐?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질문입니다. 그런데 13절에 들려오는 그 질문은 다른 질문입니다. 내가 무엇하는 사람이냐? 그런데 엘리야는 어떡합니까?
10절에서 그가 하나님께 탄식한 것처럼 13절에 똑같이 엘리야는 탄식합니다. 그는 이렇게 탄식하죠.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14절에서도 똑같이 반복하죠. 그가 대답하여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으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엘리야는 여전히 원망과 불평 탄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또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사로잡을 때는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사람은요, 그렇게 믿음에 굳게 서다가도 사람의 마음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쉽게 무너져 내릴 수 있다는 거예요. 두려움이 엄습해 오고 우리가 무엇인가에 집착하게 되거나 내가 지금 내 시선이 하나님에서부터 벗어나 버리면 이렇게 우리의 마음은 사시나무 떨듯이 벌벌벌 떨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본문과 본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있겠죠. 18장에서 19장으로 넘어온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겠죠. 그렇게 믿음의 권능을 행했던 엘리야 그 사건 때문에 이제 오히려 이사벨이 반기를 들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마구 죽이고 더 강렬한 핍박이 일어났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런 시대를 보면서 엘리야는 무너져 내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그런 지치고 무너진 그 엘리야에게 찾아오셔서 세밀한 음성을 주시고요. 그리고 37절에 그에게 행할 길,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서게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엘리야에게 이제 어떻게 말씀하냐면 15절에 그에게 이제 세미한 음성 가운데 말씀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닙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아벨 무홀라 사밧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은요. 엘리야를 쉼과 회복을 통해서 다시 일으키신 후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데 그 음성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게 세워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이 역사 가운데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 어떠한 삶을 향해 나아가는지 하나님의 콜링 하나님 나라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사명은 뭡니까? 아람 왕은 이방 땅 아닙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지금 유다 땅만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을 넘어 저 이방 땅까지 미치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 나라의 선교,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의 울타리를 넘어 저 이방 땅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도록 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스라엘 가운데 예후가 왕이 되게 합니다. 하나님이 그 우상과 타락과 하나님의 주의 제단을 헐어버리며 예배가 훼손된 거죠. 그리고 주님의 선지자들을 핍박하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대리자를 통해 다시 그 땅을 회복시키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엘리야를 대신할 엘리사 영적인 지도자
그를 세운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의 길을 갈 때 어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우리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나약한 인간, 한낱 넘어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넘어져 연약한 인간이 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꾸짖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말없이 다가와 천사와 까마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먹이게 하시고 쉬게 하시고 그리고 회복되어 하나님의 언약 앞에 다시 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언약 앞에 설 때 어떻습니까? 엘리야의 모습은 여전히 탄식 속에 사로잡혀 있지만 자기 열심으로 하다가 실수하면 넘어져 탄식하는 모습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다시 고치시고 회복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일으켜서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새 역사를 향해 굳게 일어나 그 사명을 향해 나갈 수 있도록 다시 일으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커미션을 받았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의 신실한 청직으로 살겠다고 사명을 받았습니다. 직분을 받을 때, 교회 리더로 세움을 받을 때 내가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어우러져서 하나님 나라의 일원이 돼서 예수 그리스도의 지체가 돼서 이곳에서 주님의 공동체를 일으키다 사명을 받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또 사람 가운데 갈등하기도 하고 사람들로부터 오해와 비난도 받기도 하면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일으키시고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을 얻게 하셔서 일으켜서 하나님 나라의 콜링으로 하나님 나라의 새 역사의 사명자로 우리를 이끄시며 재파송하시는 겁니다. 오늘도 이 아침이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다시 일어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이 말씀과 하나님의 터치하심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주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고 쉼을 얻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사명을 듣게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역사를 향해 일어선 사람, 그 사명을 알고 앞으로 전진해 나가는 사람, 몸을 기울일 줄 아는 사람 되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베델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엘리야처럼 몸과 마음을 돌보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안에서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소명을 알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주 안에서 회복되어 강건하여져서 하나님 나라,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새 역사의 사명자가 되어서 그 사명을 잘 감당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엘리야는 하나님 앞에서 큰 권능을 행하며 그 주님의 무너졌던 제단을 회복하고 또 우상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웠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인해 더 큰 고난과 환난이 엘리야에게 다가왔고 그 엘리야는 그 환난 때문에 무너져 나약한 인간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너진 그를 꾸짖지 아니하시고 주 안에서 쉼과 회복을 통해 다시 일어서게 하셨고 그리고 주님의 언약 앞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 새 역사의 이 동행자로 그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파송하셨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길을 걷다 세파로 넘어지고 지칠 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찾아와 오셔서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주님 안에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은 우리가 다시 회복될 때 세미한 음성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새 역사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재파송해 주심을 보았습니다. 그러하오니 오늘도 주님 안에서 다시 한번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회복된 가운데서 주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소명,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신 그 새 역사에 주역되어 동행자 되어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그 일에 힘써 일하는 신실한 청지기로 주님의 신실한 종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일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이 되시길 바라며 주님 안에서 쉼과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사명자로 일어서서 하나님과 또 하나님께서 이끄신 새 역사를 향해 이 사명을 잘 감당하며 살아가는 일상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평안이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